그러면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올 한 해에는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려면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그분의 뜻과 섭리와 경륜에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백성과 약속하셨을 때 그들은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셨고 또 지키도록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소망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도록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소망의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망에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다가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관용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이 소망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망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의 길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역사를 믿을 때 비로소 소망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 바로 믿음은 성령의 인사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 모두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참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참 소망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바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소망의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 햇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없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 소망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한 신앙인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이탈리아계의 군대 백부장으로서 정복지인 가이사랴 빌립보 총독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지 그가 그렇지 않으면 부임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인 기도를 매일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였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구하면 준다.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만나준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제사 드리는 3시쯤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고넬료는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믿기 시작한 후에 많은 세월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가 기도해도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는 그 당시 발달된 신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요빠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요빠로 사람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믿음의 사람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로 고넬료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의 길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베드로의 집에 가까이 갈 그때였습니다. 12시쯤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식사 때가 되어 몹시 시장했습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에 들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로 14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먹으라.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과거에도 먹은 적이 없고 지금도 먹지 않겠고 앞으로도 먹을 계획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3번이나 그에게 먹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상한 환상을 보면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을 그때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는가 하고 하는 문소리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따라가라는 지시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길이 안 될 것 같고 끝날 것 같다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리고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여리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으면 홍해를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소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는 뛰어나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사도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고 나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든지 찬송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초청한 이유를 묻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절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에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은혜 받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방인일지라도 은혜 받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를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사람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고넬료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약속된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고넬료에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앞에 기도로 순종함으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의 온 집안에 은혜를 내려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고넬료의 가정에게 주셨던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풍성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긍지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러기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둡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이 없으니 단념하리라 이러한 생각을 갖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단념과 포기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비록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어려움 당할 때 좌절감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시련과 역경 뒤에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볼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장래 바랄 만한 분명한 바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때 그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도 그것을 주님의 약속을 향한 전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때때로 우리가 원치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장벽에 가로막히고 깊은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바꾸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위해 다른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에 빠지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전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미리 들어갔던 10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바로 이들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려운 조건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라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줄을 붙들고 있는 한 절망해서는 안 된다. 절망해서 안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그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옥중 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하나님을 향한 전진의 기회로 삼아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다, 소망을 가지고 일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선용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하지 않는다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실망이라는 감옥에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용기를 잃고 마음이 불안할 때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날이 멀지 않아 온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소망이 없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든든함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결국 암담했던 일을 다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문제입니다. 소망은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 소망이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잘 될 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달리 모진 역경 속에 있을 때
남달리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더 강한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소망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절망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환난 속에서도 강한 소망을 얻고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게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캄캄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마침내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주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나는 세워질 것이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외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소망과 함께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전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의 현장에 달려오시는 주님, 내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향해 손을 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소망 중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탓입니다. 이 소망의 탓을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걸고 있는 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일어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납니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순종함으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우리 모두가 넘쳐나서 우리 모두가 큰 소망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소망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